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임금님이신 그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신을 밝게 비추시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군주의 임금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형제들에게 삶으로 정언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주교님께서 축복하시며 들어오실 때 고개를 숙이고 십자성호로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성전 뒤쪽을 향해 서주십시오. 입당성가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편안의 수가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정식 명칭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요. 우리 교회 전례력은 한 해의 대림 시기부터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한 해를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사제직을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상 안에서의 사제직은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늘 그 생명과 평화의 나라에, 그 진리의 나라에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온전히 수신하고 내어주신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은총과 축복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동강문당의 또 형제 자매님께서 한 해의 전례력으로 마감하는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으면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모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의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이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이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이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하나 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참 예수님. 예, 오늘 강론은 마스크 좀 벗고 와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창 신부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본당에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어떤 기억, 어떤 묵상거리라고 하면서 제게 글을 한번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끔 동네 산보를 가곤 했습니다. 산보를 가려는데 초등학생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개구장이 진성이가 성당으로 왔습니다. 진성이에게 산보를 가자고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주변 장터에도 또 근처 학교에도 가서 진성이는 웃음 지으며 자신의 학교 자랑도 하고 겨울에 가서도 이리저리 뛰어나는 듯 신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산보를 마치고 성당으로 돌아왔는데 진성이가 다가와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산보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성이는 산보가 마치 한 장소인 줄 알았나 봅니다. 진성이에게 산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문득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다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또 세상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헤매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유다인들이 고발한 제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다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관심은 유다인들을 그냥 무사히 또 안전하게 통치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계 지도자들은 바로 빌라도의 그런 시선을 끌 수 있기에 예수님을 로마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정치범으로 만들어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처형
방법 중에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그 통치에 반발하고 있는 식민지 주민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수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그 제목에다 십자가 위에 유다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식민지에서 사형을 언도내리거나 집행하는 일은 총독에게 유보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총독 빌라도의 그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동족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미워했던 총독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고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편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왕국에서는 부하들이 싸우고 또 빼앗고 점령하면서 왕을 옹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향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빼앗고 점령하면서 권력자를 옹립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저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새롭게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는 천황 혹은 여왕이 아직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셈입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왕이란 인류의 역사에서 자치를 감춰가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사라져가는 그런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에게 왕은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상상하던 그런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에게 먹을 것을 늘 주고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저 땅 끝에서 이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상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증언하는 진리를 우리 요한복음서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그 여인을 구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죄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들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느님의 진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억누르고 짓밟는 일과 또 미움으로 사람을 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앞에 같은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입을 빌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는 늘 용서하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살리고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오늘도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를 받들면서 실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 진정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할 그 진리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나라는 힘으로 권한으로 군림하고 또 판단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달 생활 말씀인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아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다짐했던 때였습니다. 어느 늦가을의 한 시기 속에 일교차가 나면서 제가 갑자기 콧물 감기를 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출장을 가서 의정부에 있는 한마음 청소년 수련장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고 주변이 산도 둘러싸여 있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그 춥디 추운 그 날씨를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의 온도는 미리 높게 잡아놓고 있어서 방 안과 밖의 온도차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감기에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쉬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저의 코에서 조금씩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날 바로 제주에 내려오게 됐는데 주교관에 도착하고서 원장 수녀님께서 저를 보시고 콧물 감기에 좋은 영양탕물을 만들겠고 그걸 자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어느 수녀님은 저를 보고 걱정이 되셨는지 몸을 덮고 따뜻하게 외출을 할 때도 두꺼운 옷을 입으셔야 하고 잠을 잘 때도 따뜻하게 몸을 덮고 자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 매번 운동을 하러 자주 가는 신성여 중에서도 학교 군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저희 옷차림을 보고서는 계속해서 따뜻한 옷을 입으시라고 이렇게 권했을 때 저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재빨리 따뜻한 옷을 챙겨 입기도 했어요. 이렇게 물론 몸이 불편해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인지 조심스럽게 지내야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내고 있었지만 당시 제가 들었던 생활 말씀처럼 저희 영혼의 문을 예수님께서 수녀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도 흘리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신기하게도 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콧물이 멈추고 감기 기운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야 저는 빠른 시간에 금방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가까이에 지내는 분들과 있다 보면 일상의 일들을 당연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흘려보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말씀은 매 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또 제가 이웃으로부터 듣는 모든 목소리, 몸짓을 잘 받아들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건네는 사랑의 신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모두가 늘 일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얼굴들을 찾으려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고해성사에 꼬박꼬박 참여한다고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아주니까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아서 좋고 내가 그냥 보아서 훌륭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진리가 우리 삶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서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천 안에 늘 살아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친 그만큼 보상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고난을 주셨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율법의 이름으로 죄의식을 꼬박꼬박 심어주셨습니다. 당시 장애인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매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가르침을 단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자비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실천하고 증언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부하들을 희생시켜 행사하는 이 세상에 그 높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쏟아서 인류 역사 안에 내어주고 쏟는 그 진리를 온전히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 일을 배우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는 인과응보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실천되는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는 근본 질서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우리가 실천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진리는 이 세상의 지배와 억압이라는 악순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살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내어지고 쏟으신 예수님을 성찬에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성서 주간은 바로 말씀 안에 또 성경 안에 그 생활 말씀 안에 바로 당신의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잠시 후.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용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어둠 권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왕의 주님,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에게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에 공정하여 믿음을 얻고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문제 등으로 조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어려운 삶을 구워보시어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형제로 새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구워보시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이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 모든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서신 채로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지대 위에서 피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저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문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서왕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기도 함께 동원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성가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강 공동체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대축일 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교구장 문창호 비호 주교님께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시도록 합시다. 미사 후에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1년에 한두 번 오셔가지고 우리와의 만남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교님과 꼭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분씩 나누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 제주 이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을 보시면 우리 광주 가톨릭 대학교 한재우르과 신부님 강로 말씀 써주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색깔, 아마 대림시가 관련된 전로 탐구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조해서 한 번씩 꼭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을 보시면 우리 프란스 교황님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주의 깊게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을 보시면 제주교구 청소년대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폐막 미사가 11월 27일 저녁 7시 30분 중앙주교자 성당에서 있는데요. 우리 주례는 우리 문창호 비호 주교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청소년과 관심 있는 많은 신자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구의 알림 소식들 여러분들 집에서 한 번씩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밑에 보면 우리 임승필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의 종 사제 임승필 이런 내용인데요. 방역 수칙에 따라 가지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석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우리 본당주보 새벽지 1면을 보겠습니다. 1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양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진 하나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성수선화구역 3반 동여중 1학년 우리 김수연, 요한나 우리 학생이 한 게재된 사진입니다. 이면 한번 보시죠. 이면 보면은 미사 시간 안내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 방역 수칙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과 안수식 모든 평일 미사 후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축복 안수식 꼭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장소는 대강당입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님과 함께 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 대림절은 물동이와 함께 판공 문제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공지사항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소공동체 감사미사 성시간은 12월 2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12월 첫 토요 성무신심미사는 12월 4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미사이죠. 내조단을 위한 미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12월 병자 영성체는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021년 성경 필사자 시상 안내 제출 기간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하신 분들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림 시기가 다음 주일부터이죠. 그래서 대림만 판매가 11월 24일부터 있겠습니다. 우리 신심단체 모임 안내 한 번씩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교구 소식 있습니다. 아까 성서주간과 관련된 특강 내용은 공지를 해드렸고요. 제주교구 스페이스 학교 11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스페이스에 등록한 학생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해요인데요. 묵주에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 정진환 신부님을 위해서 바치고 있고요. 슬기로운 생태환경 생활 실천하기 생태환경 실천표 무료 나눔 코너에 비치하였습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지 일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 체험이나 소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는 분들 그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은 투명 페트병 데이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밑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3일 동안 우리 김웅열 신부님 함께하는 신앙 산책 그 특강 내용 사진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수능 시험생들 위한 안수기도와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이 물동이 한 번씩 들어보시죠. 그래요. 이따가 저거 설명한 후에는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옛날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당에서 이 찰고지라고 해가지고 성탄 찰고지, 뭐 문제집 뭐 이렇게 나눠주셨죠. 나눠주고는 그 대림절 때 그것을 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성탄절 때 되면 신부님한테 다 그것을 제출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습니까? 면접 때 다 채점을 내, 채점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신 분한테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한 것은 외국 신부님, 원유한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은 뭐 사탕 10알 막 20알 막 주고 막 이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전통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대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시기인데 그 집중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사라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나 없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생각이 산만하고 분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한번 집중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림 그 판공 문제집을 성당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시노드가 열리고 있고 시노드와 함께 그 우리 사도행전 성서를 공부하는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판공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교회의 전례준연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은 언제입니까? 1, 2, 3, 4번 있죠? 그럼 잘 몰라요. 모르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교리상식으로.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교리상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리상식 책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문제의 답을 보면서 찾으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본당의 주보에 보면 이 교리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리상식을 매주 나가는데 이 교리상식을 읽으면 그 주간에 그 답이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말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하느냐? 맨 뒷장에 보면 답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답안지. 무슨 말 알겠죠? 이건 답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답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그 한 주간에 몇 문제냐면 20문제.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풀 문제가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래서 20문제를 풀면 여기 답을 이렇게 1, 2, 3, 4번 쓰고 그다음에 2주간 풀면은 또 이제 2, 3, 4번 쓰고 이게 작성을 다 하면 이거를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하면 12월 19일. 그러니까 대림 4주일이 끝날 때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점을 해가지고 우수하신 분들은 이제 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상을 하고 또 이제 어느 반 어느 구역이 많이 했는가 해서 구역반 시상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보면 구역반 이름 세례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갖고 가시면 개인별로 여러분 구역, 반,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세례명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간마다 그 묵상 나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령 1주간에 어떤 묵상을 나누냐 하면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님 사랑을 증언하도록 부르시며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셨는지 묵상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성령의 그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묵상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찰 나눔을 잘하신 분들에게도 특별상을 이렇게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번잡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 가지고 신앙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을 좀 집중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면서 한 부씩 꼭 가지고 가가지고 꼭 집에서 꼭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예, 오늘 강복은 함께한 시민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파견성가 77번입니다. 제주교